오늘은 속죄일이죠. 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속죄일을 지니지 않으셨죠. 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겁니다. 네. 그때부터 천막을 치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를 들으셨죠. 네. 그런 가운데 쭉 하늘의 역사가 펼쳐졌고 이 진리가 마지막 재림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이 하늘의 역사가 약 4,000년의 실상의 역사가 펼쳐졌던 겁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초림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또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약 또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 구약 당시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구약을 믿던 그 유대교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도 제대로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신 것이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뭐라?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네. 그러나 3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가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굴 또 기다려야 하니까 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예. 하늘의 역사가 참 기묘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가 굉장히 죽을 광야에서 잘 증거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또 따랐어요. 예. 그 많은 백성들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인도를 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이분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굽혀 이분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는 다 이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이가 그랬더라면 그렇죠. 굉장히 주님 가신 그 길이 평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계획 안에 성경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게 갈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자신도 알고 계셨고 또 주 여호와의 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다 통달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이가 주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또한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주가 오시기 전에 내 길을 먼저 예비할 사람을 먼저 보내주셨던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2000년 당시 때 주를 믿던 그 유대교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를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었어요. 맞이를 못하고 또 세례 요한 또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가 누구냐? 너가
소리를 주느냐? 그렇지. 주를 그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미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뭐예요? 그대로 엘리야가 그대로 불수리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냐? 성경에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알지를 못했던 걸 사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그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여러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오호라 주 여호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비유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구약을 봐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수를 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영을 받고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구약을 받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구를 타서 세례 요한이 그 몸을 타서 빌어서 엘리야가 역사를 했는데도, 세례 요한이 역사를 했는데도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불수레 타고 엘리야가 오기만을 신화적으로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화적이고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초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액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도 임의로 이렇게 대우를 했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자로서 이미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네. 참 2000년 초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사실 우리가 사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나 초림 예수님이나 머리털 하나 다르지 다르지 않다. 않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되면 우리 재림 예수님은 믿음이 엄청나게 강하셨어요. 네.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의가, 그 나이 어린 그 세상으로 볼 때나 몇 살 되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지만 그 생각과 그 신념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알고자 하는 그 신념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렇죠?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말씀이 나오시죠. 그렇게 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초림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펼쳐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네,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사실. 네. 근데 하나님이 오셨던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저 그냥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임한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선택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들어와서 역사할 줄은 꿈에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그 메었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아기가 나서 자라서 한 아들이 되고 한 아들이 하나님의 정산을 내고 예.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은 무형무체 무신이죠. 네. 아무 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보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만나가다가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막 일주일 막 10일 앉아가지고 기도원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 한번 타보려고, 하나님 한번 봐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뭘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아무 산에 가서 아무 기도원에 가서 주를 믿고 막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은 그 예비한 사람, 그 선택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오질 않아요. 네. 보여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는가요? 그냥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냥 아주 맞아요. 쓰러질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해.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하나님을 본 사람 사실은 없어요. 예. 또 예수님 본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 사람 없어요, 사실. 예수님 얼굴 자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저 옛날에 무슨 다비치가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분 아니에요, 사실. 그 얼마나 그 일반 기독교에 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 초상화 딱 그리는 거 머리 쫙 기려고 톱보처럼 딱 입혀서 이렇게 그리는 거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한번 만나볼까 하고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게 하나님 만날 것 같으면 옛날 몇천 년 전에 사람들 기도원에서 그 불속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은 아무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오직 이 아들 마리아를 통하여 천주가 잉태해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를 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상의 모든 일들, 이 성경의 신구약 66권 3900절의 모든 말씀들을 창세로부터 하나하나 그 비밀들을 드러내시길 그분을 선택해서 하늘의 역사를 펼쳤던 겁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시라. 지도자도 하나. 그렇죠. 땅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도 하나요, 지도자도 하나요. 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선택해서 초림 예수님을 선택해서 강림을 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하고 구약 당시 때 유대교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몰라했던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줍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찾으신 분 한 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빌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아들, 하나님과 같이 하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 같았으면 신이 인간의 몸을 타고 오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만큼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를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먹고 네가 어떻게 해서 신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려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쳐. 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되려 성경을 자기 스스로 깨우치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되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그랬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만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선생도 만날 수가 있고 하늘의 지도자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몰라보고 되려
못 달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스스로 해버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의 참된 근거를 알게 한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그는 하나님이시요 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기 사람인 줄 알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평생 동안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압니다. 대리 이단이다. 응? 뭐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단이다. 사단이다. 또 병가는 고쳐주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2000년을 통해서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찾으신 걸 한번 읽어주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예수님한테 임하셨습니다. 예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를 펼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계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그 사람들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예. 완전히 다 포로식으로 다 잡혔던 거예요. 자기도 왜 제사장 외에는 말도 못 듣겠고 딱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란 성자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한자도 모른다고 제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또한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행적과 같이 마지막 오늘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길 예비자로서 한 사람이 왔지만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자, 한 사람이 아니요 바로 두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쭉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1절 잠깐만요. 우선 스가랴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야. 예표라는 것은 먼저 나와서 하는 것이죠. 예. 미리 예비를 해주는 예표. 그렇죠. 예. 예표의 사람이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리라. 자, 분명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마지막 때는 예. 초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표의 사람, 한 돌에 7눈이 이 나오는 이 역사. 한 돌로 보자면 7눈이, 돌 하나에 7눈이 뚫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림으로 그대로 보자면. 네. 실제 한 돌에 7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유죠. 네. 성경의 돌도 사람입니다. 눈도 사람. 한 사람이 이 7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조직을 사실은 얘기했던 겁니다.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돌에 7눈이 뭔가 하고 찾아본 사람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비유와 비사와 성경과 모르가 그림자로 오므러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쭉 읽어본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비밀을, 이 진리를,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네. 성경을 지금 와서 공부를 해보고 재림 주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하, 우리가 무슨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한 4년간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전도자로서 한 2, 3년 해서 목사 임명 받아가지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 말씀에 쫓아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성경을 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전하느냐? 저희는 그 신 받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한테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성경에 네. 토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에 넘쳐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게 없어요. 네. 깨우칠 수도 사실 없습니다. 네. 왜? 3만 900절 안에 너무너무나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딱 연근하서 이 3만 900절이 딱 통달이 안 되면 머릿속에 짝짝짝이 딱 완전히 입력이 안 되면 이 성경은 한 구절도 못 풀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이하는지 아십니까? 풀이하면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느 침례교회면 침례교회 딱 1년 동안 그 설교하는 그 질이 있답니다. 1년 전에 설교하나 5년 전에 설교하는 그 설교가 똑같아요. 설교하는 루트가 똑같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설교집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 백성들 계속 그 말씀만 매기는 거예요.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게 그 연도에 그것이 그 설교 말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똑같네. 그걸 저는 일하면서 어떤 사장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가 성탄절 때 그대로 성탄절 그 부활절 작년했던 걸 그대로 해주더라고. 가서 자기가 꼬치꼬치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설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짜여진대. 그거를 그대로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 설교집 안에 그냥 짜여졌던 그 각본대로 계속 얘기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큰 맥과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이 그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순 겉만 도는 거예요. 겉만. 성경이 겉만 돌아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름대로 이사야에서 좀 깨달은 거, 다니엘에서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조금 자기가 느꼈던 거, 또 전도서나 시편에서 좀 읽었던 자기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교훈이나 역사서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느낄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경 안에는 크게 나누고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역사설 있죠? 네. 역사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다음
교훈설이 있습니다. 교훈설. 그 다음에 애언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크게 나누면 역사설과 교훈설과 애언설로 나누게 있는데, 그냥 구약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 역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 쭉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그 안에는 또 교훈, 우리 인간이 읽어보면 시편 같은 거나 전도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 사람 사는 게 다 바람 잡는 거예요. 희망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젊었을 때 잘 못 느꼈어요.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살다 보니까 참 뜬구름 잡는 우리 인생이로구나. 그냥 실컷 자식 열심히 키워놓고 하니까 자기 얼굴에 흰머리 나고 늙고, 나도 내일 모레 이제 갈 시간이 됐구나.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70여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 그 허무한 그 인생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예. 알고 보니까 사실 내가 또 살아보니까 맞아요. 진짜 허무하고 아무 그 보람도 없고 느낌도 없고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지구촌 안에서 그 바둥바둥하고 서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나라끼리 서로 무역전쟁하고, 옛날에는 무역전쟁보다 직접 땅을 뺏어가지고 그 인간들을 다 뺏어가지고 종료를 시키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400년 동안 정살.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나라가 그때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 딱 겹쳐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랬다. 네. 그렇게 돼서 이 하늘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설과 교훈설과 애언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두 가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또 교훈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애언설만큼은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 혼자 보고 내가 혼자 역사설 있구나, 교훈설 있구나, 뭐 이런 애언설도 있네 정도로만 아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그 재단 학교에서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신학대학교가 뭡니까?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사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성경을 통달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재단 차려가지고 학교를 차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귀신이 가르쳐요.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뭐예요? 격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성경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정통바로 딱딱 우리 같이 이렇게 걸쳐서 딱 왔으면은 진짜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이가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셨다 하고 이 진리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여지껏 전했던 진리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나는 우리 대제사장들, 우리 유대교나 우리 사두개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나? 좀 가짜 아니냐? 응? 대이단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제대로 뭐예요? 읽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예. 찾아야 돼요, 사실. 예. 그게 가장 우리한테, 우리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해야 될 첫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절대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한번 쭉 제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바람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니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 손이 이전 지배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 흘려내는 금관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유법을 써놔가지고 읽어봐도 사실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스가랴서 4장을 읽어봤는데도 무엇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천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에게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 했는다?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죠? 이 감람나무한테 무슨 능력을 주다면은 자, 큰 산은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자. 그가 머릿돌을 내오는 중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딱 이 두 조직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3장 읽어보니까 한 돌에 일곱 눈하고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을 놔두고 한 사람은 큰 조직, 큰 산을 비유를 드러났던 거예요. 이렇게 산을 딱 큰 산. 산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또 이것도 비유로서 기록이 되는데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도 뭐 1000명 되어 있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뭐 10,000명 되어 있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10만 명 되어 있는 조직. 요즘 한참 시끌벅글한 저 명성교회 뭐 후대로 물려준다는 그 거가 10만. 신도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더만요. 신도가 1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명성교회가 대물리 말라고 지 아들한테 또 목사직 해서 또 못하게 한다고 또 뉴스 들어보니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늘에서 볼 때 이 조직이 큰 산이 있는데 이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누가 된다고요? 평지가 평지가 되고 조직은 많은데 이 스룹바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영이 더 센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이 스룹바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산도 뭐예요? 평지가 됩니다. 신도들을 작살내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도들 아무쪼록 이렇게 큰 조직에도 별거 아니라 껍질이다. 사람 세상 말로만 숫자 많은 뭐예요? 제대로 된 무술 잘한 사람이 뭐 일당 100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칼 잘 쓴 사람이 일당 100을 해요. 100명에서 덤벼도 혼자 맞춰내버려요. 일당 100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 장군들은 그렇게 해서 장군들 뭐하면 일당 1000도 하고 일당 10,000도 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1000명, 10,000명 대접을 하겠어요.
머리를 쓰는 거 이제 어떻게 작전 펼치고 어떻게 해서 숨어가지고 이런 딱 골짜기다 몰아내고 돌로 다 굴려보고 그냥 해서 죽여보자. 이렇게 머리 쓰고 작전 쓰는 것이 이제 일단 1000만 10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르바벨도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좀 더 받았어 사실. 그래 이런 큰 산들도 뭐예요? 수르바벨 앞에는 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작은 일에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아까 한 돌에 일곱 눈이나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일곱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나 같은 거예요. 예. 이 눈도 이사야 29장에 보면 뭐예요? 사람. 눈도 사람 선자로 떨어지죠. 예. 이 눈도 선자로 떨어지잖아. 사람을 떨어지죠. 사람. 예. 이 일곱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두 감남자는 칠천사 이 조직 안에서 이게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나의 신으로 된다.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신, 생각, 이런 말씀, 이런 지혜 이런 것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이거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지은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사복음에다 쭉 기록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신약 그 행적들을 해놓은 것이. 그 다음 사도 바울이가 그 행적들 사도행전 로마서 쭉 행적들을 어떻게 해서 교세 늘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다스리고 얘기하는 그런 걸 쭉 기록해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은이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성경을 썼지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가 써놓고도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라 봉함하라 자기 임의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은 지은이 이외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보려고 왜 읽어보니까 좋거든. 또 안에 읽어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준다고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천국이라는 나라를 준다고 하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시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만 알면 돼. 왜요? 이걸 남한테 퍼뜨리면 그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작은 말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왜요? 예. 이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나 이 땅이나. 네. 지도자는 오직 우리에게는 선생이나 지도자는 한 분이시.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 예.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분인 거는 예. 그냥 뜻이 성경을 보니까 예.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예.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그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에 걸쳐서 마지막에 그 목표까지 완성하기 시작부터 1부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100이 마지막이 나면 예를 들자면 그 시작하는 1까지 100까지 가는 그 세월이 100년, 200년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몇 천년, 딱 4천년, 쉽게 하면 4천년 걸리는 거예요. 4천년. 네. 걸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뚝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자들 그 종들을 보내서 역사를 쭉 이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제예요. 자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읽었듯이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 네. 영으로 난 형제. 예. 영으로 난 형제. 예.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거짓 성경 안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죠. 네. 이 거짓 선자들이 내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이 거짓을 한 지들 멋대로 입맛에 맞게 지들 멋대로 성경을 풀이하니까 오늘날 이 많은 종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만 성경 읽고 자기만 입 딱 다물고 그냥 역사설이 이런 게 있었구나, 교훈설이 있었구나, 연설이 있긴 있는데 뭐가 잘 모르겠구나. 그 정도로만 알다가 진짜 하늘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시기 딱딱딱 2000년 전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에서 그 예수님이 진리를 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냥 구약만 쭉 읽어보고 교훈설 읽어보고 역사설 읽어보고 애운설은 모르지만 읽으면 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리를 전하니까 한번 그래 나 성경에 관심 있고 읽어봤으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들어보면 뭐예요? 전에 자기가 궁금하고 성경을 몰랐던 이 부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치고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오늘날 유대교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좀 안전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뭐예요?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성경에 관심 없고 전혀 뭐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성경을 관심 있고 보면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하면 안 돼요. 네. 전하는 순간 우리는 선생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선생된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예. 잘 모르고 전할 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거짓 선자가 되는지를 자기도 몰라. 자기도 성경 어떻게 돼야 될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지금 성경 이걸 전한다고 전하기는 뭘 전해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네. 저도 이 성경 처음 입문할 때 머리가 솔직히 좀 아프더라. 이 성경 처음 이렇게 접해서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가 맞고 이 통일교 가면 통일교 얘기가 맞고 요화증이 맞고 다 저마다 성경을 저러니까 내가 이 성경 3900절이 이게 완전히 내가 내 나름대로 깨우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3900이 어떻게 다 봐. 내가 또 본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치고 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처음 입문하시고 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처음 관심 있고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하는 종교가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지금 이 종교가 떠돌고 있는 나름대로 교파를 내고 이 진리를 전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천여 가지 종파들이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한다 네가 많이 한다 네가 전하는 거 옳다 서로 전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인간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이 진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2000년 전에는 주 앞에 온 그 세례 요한이가 오셔가지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힘듦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 마지막 때 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 또한 두 조직이 나타나서 하늘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계시록 11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경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애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은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자,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 당시 때는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하늘의 역사를 펼쳐서
마지막 우리 내 뒤에 오시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전한다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을 맞이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사도가 필요했고 자기를 보호자 예수를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우셨던 것이죠. 네. 마지막 때 오시는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재림 예수님 또한 사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100의 1부터 100까지는 그 세월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초림 예수님까지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그러죠? 네. 또 초림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 2000년 걸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당신은 그거는 이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왜 이 시대 때 마지막에 보혜사가 와야 되며 왜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신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가? 신구약을 딱 통틀어서 3900제를 완전히 자기 자신이 통달을 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걸 들어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주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한가. 이 재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귀중한가 하는 것은 성경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분만 만나도 금방 성경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예. 뭐 몇십 년, 몇백 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분 만나서 이분한테만 성경 들어보면 더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재림 예수님 때에는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역사를 하는가? 좋은 역사를 하는가? 나쁜 역사를 하는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 11장 1절부터.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지팡이는 뭐냐? 쉽게 하면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지렛기로 걸어다니는 거죠. 지팡이가. 예, 의지하는 지팡이죠.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예,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예, 방마당은 청량하지 그냥 말고 두라. 예,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예, 이거를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다. 우리 언뜻 봐도 나쁩니다. 나쁜 거죠. 이 예. 두 감람나무가 나와가지고 하는 역사가 뭐냐?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거예요. 그냥. 네. 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라는 것은 성경이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예. 그 사람의 그 쉽게 하면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추적하는 그 행함. 예. 그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옷은 행함으로 보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굵은 베옷이 있는가? 베옷은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상갓집, 초상 났을 때 입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이 두 층이는 뭐예요? 똑같이. 애고 우는 거예요. 그냥 상갓집에 그냥 쉽게 분위기 아주 초상집이에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요, 좋은 역이 있고 나쁜 역이 있습니다. 그 좋은 역은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네. 성경에서. 네. 나쁜 거는 초상집으로 비유를 해요. 네. 그거를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양과 염소라고도 얘기해요.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는 뭐냐? 초상집, 나쁜 역할을 이 사람 두 증인이 한 거예요.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60일을 애언하리라.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툭대니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 예수님이 제일 많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와서 뭐예요? 주 앞에 있다 이겁니다. 네. 길 예비자라
있다 이겁니다. 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오자 한즉 저희를 뭐하냐?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불. 예. 불 또한 뭐예요? 말씀. 예.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나름대로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봤어. 쉽게 얘기하면. 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름대로 많이 봤는데 진짜 하늘에 있는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좀 나름대로 성경을 지식을 좀 지혜를 좀 터득을 했어. 이 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뭐예요? 그냥 그걸 쳐버리는 자기도 성경 가지고 쳐버리는 거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으로 대화를 하면 뭐예요?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그런 권세가 조금 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또 읽어주시기 그 바랍니다. 원수를 소멸할지니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 하늘을 닫아 그 애원하는 그- 날 동안 그 애원한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기업에 하고 비우지 못하게 또 하고 권세를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네. 물을 변하여 피가 된다. 물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진리, 말씀, 하나님은 물로 표현해 놓으셨죠. 네. 이 물, 하나님의 진리를 변화시켜서 뭐예요? 피되게 피되게 해요.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간단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이 두 증인이 좋은 역할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가 와서 하늘의 역사를 펼쳤지만은 마지막 때는 두 사람이 나와서 역사를 펼칩니다. 이 역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때 또 잘 믿노라는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구름 오신다. 타고 오신다. 천군천사 다 밟고 오신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약간 신화적으로 또 믿고 있어요. 이 사람. 예. 신화적으로. 이 구름을 타고. 여러분들 구름 타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손오공입니까 예수님이? 손오공 아니에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으로 육체에 간 사람은 구름 탈 수가 없어요. 예. 구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구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름은 비유이죠. 예. 비유를 가지고 이 백성들은 그렇게 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에 구약을 받던 그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던 그 종교단체들이 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애굽으로 오실 것이다. 쉽게 하면 좀 신화적으로 좀 믿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약의 구약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하겠다고 그랬죠.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가짜를 사람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기준을 잡으면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예. 30대에 하나님이 신을 받으시고 34년 동안에 이 세상에 계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구나. 네. 어떤 생각으로 시작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 또한 뭐예요? 주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같은 그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도 뭐예요? 저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다리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어리석게 구름 타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20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낙후됐어요. 과학이. 그래.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예. 이만한 조그마한 세포 핵가림 찾아내가지고 그 미리 그 병까지 발견해서 당신 앞으로 20, 30년 후에 어떠어떠한 병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 세포 찾아서 그 돈 100만 원 그 진단 받습니다. 개개인들이 갖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병 어떤 암이 분명히 앞으로 20, 30년 후에 당신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 세포 줄기에 그 이상 돌연변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야 미리 그거를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진단비만 해도 100만 원 낸답니다.
개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똑같은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믿는 신앙과 같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온디야. 마지막에 오신 제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지금 저 달나라가고 저 화성도 가서 앞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구가 살기 어렵고 조건이 안 좋으면 저 지금 다른 옮겨보겠다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모 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이 세상 사람들 어렸을 때하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일부 지식인들이 근거가 있다고 해요. 거쪽 가서 살 수 있다. 그 아이템도 괜찮다고 또 얘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각은 여러 가지지만 뭐 세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예.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신구약을 보는 이 여러분들도 지혜가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목사 신부들은 그 창조론을 얘기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냥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몇 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이미 사람이 진화돼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멀쩡한 2019년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창조시키고 다 비유법이죠. 하나님께서 예. 마지막에 될 일들을 하나님이 비유법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해서 하와를 창조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그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저도 성경 믿지 않을 때는 그거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물론 신이 뭐 전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의 과정과 목적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로구나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 또한 우리 인간 사람 육체로 오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천군천사나 밟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기를 저 2000년 전의 사람들 같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요 딱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몰라보는 것도 이 시대에 왔는데도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지으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징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관심 있고 진리를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책이고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 다니시면서 알아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아보시고 충분히 성경에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고 들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좀 더 이어서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간장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는 65장입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많은 별들이 만만한 바다와 널 보는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